이사야 6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느니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오늘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발판으로 삼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어떤 사람을 정말 돌보시고 계신가?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이사야의 66장이 어떻게 보면 예언서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66장의 거대한 그 핵심, 가장 그 핵심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다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 핵심이 바로 2절입니다. 2절을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사야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그 한마디 한 문장이 2절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함께 묵상한 적이 있는 줄 압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인생을 살다 보니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정말 쉼을 누릴 수 있는 것, 평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인생을 살다 보니 고난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질고를 겪으면서 참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이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메시지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이라고 번역합니다. 정말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정말 자신의 실체와 바닥을 안 사람,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포장하고 포장해도 숨길 수 없는 것, 5만 가지의 죄를 담고 있다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이중, 삼중, 다중 인격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체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나오는 고백은 무엇인가? 오늘 2절 말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심령에 통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에 통회하며. 정말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가? 어디에 쉼이 있고 안식할 수 있는가? 이 세상 어딜 봐도 없다는 것이요.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가? 천국이 있다면 누가 나를 그 천국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가? 아무리 절규해 보아도 답이 없습니다. 마음은 가난할 때도 가난해지고 내 속에는 수많은 인생의 본질적인 절규가 일어나는데 대답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정보와 지식은 점점 늘어가지만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니 더 괴로운 것이지요.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은 마음이 가난한 인생의 밑바닥에 간 사람이 부르짖는 절규입니다. 니고데모의 그 고백이 이 절규가 아닐까요? 로마의 감옥의 그 간수의 절규가 이 절규가 아닐까요? 이렇게 마음의 가난함을 가지고 통회하는 자가 아무도 대답해 줄 리 없는 이 절규 가운데 대답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입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신다. 무슨 뜻일까요? 온 땅의 주인이 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듣습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돌보신다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는 이제까지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무엇이 죄고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보잘것없이 보는데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존귀한 사람이요, 이 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오늘 말씀처럼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너무 기뻐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 떠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두려워하면서도 떨면서도 기뻐하며 춤추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고 보니 그 은혜밖에, 그 긍휼밖에 없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이사야 66장에서 그 2절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그 하나님의 모든 인생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서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면서도 떨면서도 기뻐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